반갑습니다. 네. 키 큰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키 작은 동생이 제가 나오니까 좀 작아 보이죠?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또한 삶 한 분 한 분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짧게나마 저의 기적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도우시는 기적의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그 사이에 저절로 되어지는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기적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주님 주시는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저는 사실 부모님이 4분이나 계십니다. 길러주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아버지 이렇게 4분이 되시는데요. 어찌 보면 남보다 부모님이 2배나 많으니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출생부터 참으로 기적적으로 태어났고 또한 오늘까지 기적적으로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저희 선교의 길이 기적적으로 열려가리라고 항상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생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 사실상의 부모님은 유신적으로는 이모와 이모부이십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저의 부모님이요 저의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저를 낳기 전부터 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지금도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저희 생모가 저를 임신한 것도 모르고 생부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주변의 친척분들은 저희 생모에게 중절을, 낙태를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지만 저의 어머니 아버지가 믿음으로 저를 지키시고 출생케 하시고 오늘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가끔은 잉태된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살인을 저지르거나 또 태어난 생명도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의 부모님들은 친척분들의 그 비난에도 무릅쓰고 저를 낳게 하셨고 기르셨으니 제 생명이 바로 기적적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저를 키워주신 아버지는 바로 출생신고하기를 원하셨지만 어머니는 미국에 가 있는 저희 생부가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저를 생부 앞으로 출생신고를 하여 제 성이 정씨가 되었지만 제가 철이 들어가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아버지의 성을 따라 서진우로 이름을 개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도 얼마나 기적적인 생애를 이어온 사람입니까? 그도 죽을 뻔한 생명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왕자가 되었고, 광야의 어려운 삶도 살았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본 후에 민족을 이끄는 역사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기적인가요? 아니면 로또에 당첨됐다고 그것이 기적인가요? 아니면 막 우중충한 날씨에 번개가 내 머리에 팍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다시 살아난 것이 바로 기적인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 자체가 저는 언제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그냥 보아 넘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이겠지만, 그것을 느끼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하루하루를 기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저는 중학교 때 전교에서 2등을 한 적이 있어요. 반응이 장난이 아닌데요. 맨 뒤에서 2등을 해봤었어요. 네.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저희 이러한 출생 때문에 저는 방황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매일마다 공부하러 학교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 때 막 힙합이 막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만나면 막 춤추러 학교 다니고 막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춤으로 제 자신의 과거를 잊고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집에 있는 금까지도 이렇게 훔쳐서 팔아서 제가 쓰기도 하고요. 공부에 담을 쌓고 방황을 많이 하던 그 당시 때에 제 담임 선생님과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너 고등학교도 못 가. 야, 너 이렇게 공부하면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겠어? 이렇게 조롱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공부에 담을 쌓은 저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등학교를 실업계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계 중에서도 괜찮은 자동차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표현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때는 하나님의 기적인지도 모르며 살았기 때문에 계속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 바로 저희 둘째 형님과 같이 목사님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저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 목사의 꿈이 포기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방황의 생활이 연속으로 되니까 저도 모르게 제 꿈을 포기한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학기 때 저는 K그룹으로 현장 실습 겸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잘 다니던 중에 제 마음속 한 구석에서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리고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자가 되는 것이 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아버지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저 둘째 형님과 같이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잘 다니는 그 회사나 잘 다녀.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저를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아들이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며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니었을런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은 그 말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웃기는 일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자는 동역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자의 삶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주도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한 것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시키셨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서 목회의 길을 계속 꿈을 꿔왔지만 어떤 목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길과 계획, 목적, 목표가 없었습니다. 막연하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 후에 군대 다녀오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신학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필리핀에 어학을 배우러 갔습니다.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집에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도와드리며 그 지내오던 중에 저에게 뚜렷한 목표가 생겼어요. 필리핀은 우기철만 되면 하늘에서 막 샤워기가 틀어진 것처럼 막 비가 쏵 하면서 쏟아집니다. 그 당시에 빈민촌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가는 도중에 비가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그 빈민촌에 아이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고, 이 아이들이 전부 비를 피해 천막 안에 다 모여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은 무엇인가 기다리는 표정으로 저희를 막 바라보는 겁니다. 기타 소리가 들리며 찬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아이들은 표정이 하나같이 웃음이 가득하고 기쁜 모습이 넘쳤어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비가 많이 이렇게 오는데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옆에는 오리가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 얘네는 집으로 도망가지 않고 기타 연주에 맞춰 찬양을 부르네?
그때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누구 탓을 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탓하지 않고 주를 위해 찬양 부르고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이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겠구나 라는 다짐으로 선교사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 경험이 아니었다면 저에게는 목적과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저에게 목적과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모습에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계속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계속 이어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두려워하는 그 모세에게 목적과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호응한 모세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목적과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목적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모세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서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려 하는 그릇된 욕망이 앞섰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때에는 또한 능력도 같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뒤에는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삶, 한 점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는 것은 아니었는지요. 작은 것 하나하나마다 감사하지 못하였음에 하나님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작은 것에도 감사가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또한 주관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넘쳐나와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과 길을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삶, 그 목적, 그 목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품으며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